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거짓된 신앙을 조심합시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거짓된 신앙을 조심합시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이 돌고 돌지만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을 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목회자들 속에서도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전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저지른 이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로지 올바른 신앙으로만 정말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짓이라는 이 두 글자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선한 거짓도 있고 진짜 악한 거짓도 있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당신이 늘 진실을 말한다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한 사람의 소리는 세월이 가도 오로지 그 소리입니다. 진실하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은 사람은 그걸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언제 내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했던가, 이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를 했는데 언제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또 속여 넘길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정신병자 있죠. 정신병자의 기본 원인이 스트레스로부터 진행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온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데서 스트레스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은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거짓을 고하는 사람은 항상 다리를 꼬부리고 삽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때린 사람은 다리를 꼬부리고 자지만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이러더라고요. 그것같이 항상 정직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을 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내 여기 가서 내 이제 말한 게 들키지 않을까, 또 저기 가서 이제 말한 게 들키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한 심정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신병자로까지 발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야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우리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자그마한 것에도 감동하고 우리에게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경제나 정치나 안보나 이 모든 것이 위기보다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 이 사회의 흐름으로 해서 지금 사회가 완전히 개판돼 버려서, 개판 5분 전이에요 지금. 저저마다 거짓말하고 다녀요. 나라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다, 제가 요즘에 안상수 대통령 경선 후보님을 좀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랄까, 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솔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들. 뭐 지가 능력도 없으면서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대통령이 되기만을 바라고 주먹질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온통 이 세상이 거짓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최대한 그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소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저널드 제리슨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하는가를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20명에게 소형 마이크를 채워갖고 그 실험을 했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200번씩 거짓말하더래요. 약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고 있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가? 저부터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가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물품과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 아말렉의 뿌리를 완전하게 그 청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앞으로 더 커서 너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그래서 그 쓴뿌리를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사울이 욕심이 나, 그 물건이 욕심이 나갖고 왕궁에다 갖다 감춰놨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무척 후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정말 왕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정직성인데 정직하지 못하면 이런 벌을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또 받습니다. 우리 크나 작으나 지도자는 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역시 하나님이 임명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 대통령이 온전한 덕목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덕목이 좋은 이런 사람이라야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이럽니다. 솔직하면 나나 여기 김덕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목을 온전히 가지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를 이루면 서로 믿음이 안 가요. 사랑이 깨지고 서로가 등 돌리고 땅칸에서 아주 고독하게들 살아요. 나가면 부부간이지만 집안에서 사는 걸 보면 남남끼리 사는 거나 똑같아요. 응? 이렇게 정말 나라도 역시 같아요. 정직한 나라는 강건하게 일어서지만 정직하지 못한 나라는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이 쇠하여져요. 나중에 망해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이북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왕성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울어도 끝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거짓은 마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 거짓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뭔가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 내 자신도 몰래 거짓말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속이잖아요. 그 다음 뭐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또 누구를 속이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속습니까? 절대로 안 속아요. 내가 임장로님한테 거짓말 한 걸 임장로님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요. 그러니 거짓은 마귀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뿌리를, 그 있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마귀가 하와에게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갖고 인류가 지금 이 상태에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알 중에, 이 알 낳는 알 중에 새나 짐승이나 알 낳는 그 뱀 같은 것도 알 낳잖아요. 그 알 중에 제일 이쁜 것이 독사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쁜 알 속에 독사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명품보다 가짜가 더 이쁘잖아요. 우리 시장에 가보세요. 그 명품을 모방한 그 모조품들이 얼마나 이쁘고 깨끗하고 좋아요. 정말 그 보면 진짜 명품보다 더 좋은 거래요. 또 사기꾼이 가만히 보면 더 신사적이에요. 사기꾼이 신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사 같지 않고 사기꾼 같이 보면 누가 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이 신사처럼 꾸며가지고 가정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거짓된 이런 신앙을 놓고 비유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가라지라고 비유했잖아요. 곡식 중에 가라지는 뭡니까? 풀이잖아요. 그거 있으면 곡식도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잘 못 맺어요. 이 가라지라는 게 뭔가 성경에 보면 독보리라고 나왔던데, 이 독보리는 뿌리가 엄청 실에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뽑으면 옆에 것들이 다 다른 뿌리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막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독보리를 뽑으면 다른 곡식까지 뽑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가을에 가서 그걸 뽑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했잖아요. 또 양이 탈을 쓴 이리라고 또 나왔어요. 양이 탈을 안 쓰면, 이리가 양이 탈을 안 쓰면 무서워서 다 달아나니까 양을 해유하기 위해서 양이 탈을 쓰고 나닿는 것을 양이 탈을 쓴 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해칠한 무덤에 비유했어요. 무덤은 어때요? 겉에 보면 잔디도 심고 뭐 꽃도 꽂아놓고 엄청 멋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뼈가 있잖아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실에 뭐 번들하고 뭐 좋은 옷 입고 분칠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쓰레기만 가득 차 있다면 해칠한 무덤하고 똑같다 이 소리예요. 네. 정말 우리는 거짓은 늘 그 자신을 속여서 삶의 공허한 인생을 만들고 또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우정도 진실하지 않으면 금이 가고 나중에는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같아요. 마귀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역할을 바로 거짓말이 한다 이겁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물론이고 요즘도 거짓 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남한테 속는 것도 잘못이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속는 게 더 잘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잘못이라고. 네가 모르는 게 잘못이지 알면 네가 속았겠는가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도 좋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본문이자 제가 본문을 읽었지요. 그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딱 가서 뭐 이랬어요? 돈 싸들고 가갖고 그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엄청나게 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거저나 돈으로 되는 일입니까? 돈 들고 가서 사도들에게 나에게 이 능력을 좀 팔라고. 네. 이 사람은 뭡니까? 돈으로 그것을 사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시몬에게 뭐 이래 했습니까? 너는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냐? 하나님 은혜를 사려고 하는가? 네가 갖고 있는 운과 함께 너도 망해버린다고 이렇게 강하게 질책했잖아요. 그 질책을 받은 시몬이 후에는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무슨 은혜를 받았노라고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안수도 받았어요. 안수도 받았는데 그래도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몬처럼 모든 그 조건이 빗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돈이 없으면 못 믿어요. 물론 하나님 일에 쓰여지는 돈이 많습니다. 응? 돈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아주 이게 추악한 시대인 것만큼 돈이 없이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돈이 눈꺼풀에 씌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말 이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신고할 때가 많지만, 사고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만 그 돈이 기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놓고 막 신경을 쓰면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치나 하나님을 돈으로 사는 내 신세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신앙에 물들게 되면 앞뒤가 안 보여요. 세상에 휘말리게 되고 세상 돈에 취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맨날 갈짓자 걸음을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작 자신은 그 성경에 천국과 지옥도 모르면서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가고 천국 가는 길은 교회 밖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본질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올 김용욱이라는 이 한신대 석자 교수로 활동하는 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교수로 일하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백석대학에 대해서 참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통보수로 정립되어진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저는 신학을 넘겨받았어요. 전수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말 정통적인 거 아니면 저는 용서를 못합니다. WCC나 종교다원주의나 또 동성애나 이런 정말 이런 것들을 놓고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백석에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죽어 있으면 신학은 예수 생명을 위해서 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우리 여기도 그때 붙여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단은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5대 썰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잘 기억하시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은혜 베푸는 이런 일들만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입술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갈팡질팡 좌왕우왕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녀봐야 무슨 남는 게 뭐 있어. 우리가 열심을 아무리 내봐야 본질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알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시몬이 그 본질을 모르고 예수를 팔아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네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랍니까? 응? 신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말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7절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용기의 백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노인들이 왜 자꾸 넘어질까요? 힘이 없을까 넘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신앙의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생명의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든든하게 힘차게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넘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목에다 힘을 잔뜩 주고 기부수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야구 생중계 중에 제가 들은 소리인데 생중계를 하는데 이러다 해설자가 저 선수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깨에 힘을 빼지 않고는 온전히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에러가 생긴다고 이러잖아요. 제대로 치려다 못 치니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에러가 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목이 곧은 백성들은 정말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내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최고고 하나님 믿는 일을 우습게 생각돼서 콧방귀만 끼고 이렇게 다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내 어깨에 내 목에 힘을 빼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도구하게 목에다 기부수를 잔뜩 하고 잘난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보면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난 사람 잘난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생긴 게 좀 추하게 생기고 힘이 없고 나약한 것 같아도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용감하고 정의로운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해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뭐 이랬을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 벌려고 했잖아요. 이게 잘된 일입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된 일이고 사기꾼의 방식인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과 용도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신앙과 양심을 이렇게 잃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만 그 돈을 선하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잖아요. 돈은 우리가 정말 일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일만악의 뿌리가 왜 나왔는가? 돈을 온전히 악으로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일만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돈이 내 거 있어요?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버는 돈이니 내 거라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걸 잠깐 빌려 쓰는데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거저 안 주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빌려줬을 뿐이지
네가 그동안에 쓰고 살아라 하고 빌려줬을 뿐이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손톱만 뜯고 앉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있게 아무리 넘쳐나도 주지 않습니다. 또 준 그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써야 되겠는데 악한 일에 들고 돌아다니며 썼기 때문에 다 뱉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따를 것이요 악하게 사용하면 죄악의 뿌리가 되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나 자신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저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항상 보면 남보다 더 많은 걸 구하려고 우리 아들들이 집에 뭐 물질과 금전이 자꾸 넘치게 해주고 맨날 돈을 벌어도 남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고 좋은 차도 가지게 해주고 좋은 집도 가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실까요?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해야 그때에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나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기도가 차지 않으면 그 기도가 상대방이 받아 안 들면 그 기도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악으로 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마음에서 나하고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해서 기도해주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즘에 우리는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을 꿈꾸든 목적이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이런 생활을 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는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해 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죽은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정말로 나라가 이렇게 막 암담하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왕성하게 나가고 정말 이 나라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희망이 넘쳐서 죽으라면 죽겠어요? 안 죽어요. 전번에 제가 홍기동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는데 저 한강다리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왠가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죽으려고 다리 위에 올라서 그걸 붙잡아 내려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뭐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이는 20대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왜 희망을 잃고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도 우선은 없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들었을 것이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희망이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에라 차라리 죽어버리자 빨리 가버리는 것이 평안할 것이다. 평안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도 영원한 천국을 원하지만 있지만 그렇게 간 사람들 천국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옥불에서 헤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갖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산다면 이런 일이 없더라 이겁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보세요. 정말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나라를 정복하고 정말 이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정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베트남이 미군이 철수한 이후로 월맹에 넘어갔고 필리핀 역시도 아시아 중에서는 두 번째로 강한 나라였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직한 말 우리나라 이 장춘 그 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지어주었어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 우리는 GDP가 3만 불 시대지만 그 나라는 얼마입니까? 겨우 2,000불이래요. 2,000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필리핀에 갔대요. 좀 도와달라고 돈 빌리러 갔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도 안 줬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오시면서 정말 그 필리핀을 부러워했고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뭐인가? 지도자의 생각이 썩어버린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내 주머니에 먼저 돈 채우고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가 내부부터 살살살살 무너지기 시작하면 완전하게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같아요. 지금 거진 다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내부에 뚫고 들어가 보면 그래도 내 주머니는 채우고 있잖아요.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 주머니만 채우고 국민들이 생활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프가니스탄도 30만이나 되는 군대 병력들이 7만도 안 되는 탈레반을 이기지 못해서 점령을 당했고 대통령이란 작자는 나라의 돈을 몽땅 끌어가지고 자동차에다 싣고 달아나는 이런 추한 행동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미국에서 100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지 남이 도와줘서 지키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중국에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밥이라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도와줘도 끝이 없는 게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북한처럼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중국에서 사드도 없애치워라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 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없애치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간첩들이 지금 들어와 갖고 정치인 70명을 망라해갖고 정말 이 선거 개입에 지금 돌입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 뒤죽박죽이 되고 정말로 세계에 없을 전대미문이 역사를 낳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밖의 문제보다 내부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꾼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 국민들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정말 정신을 똑똑히 차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나니아나 삿바라가 돈에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 발람 선지자도 역시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성직을 버렸어요. 그들이 갈 길이 어디였던가요?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 시몬 아들 가룟 유다도 뭐라 했습니까? 돈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것처럼 돈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게 없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고 우선 중요하게는 우리 마음의 신앙을 먼저 차곡차곡 채워넣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며 또 저희들이 설사 살다가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도 악함을 회개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돈으로 은혜를 사려고 한 것은 돈으로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던 그 옛 구습이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했어요. 결국 악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는 가장 회복할 수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숭배와 형식적인 믿음, 거짓된 신앙은 상대를 죽이는 독이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어떨 것 같아요? 독이죠? 저번에 우리 그것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 대판 싸움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에 어떤 여자가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천국으로 가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나하고 소리를 빽빽 지르며 그것이 왜 틀리는가 하고 나하고 막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것이 왜 복음이 아닌가 하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물론 복음은 맞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행위 중에 한 사건이다.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은 이건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천국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 흘림으로 해서 우리들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우리가 다리가 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냐고 제가 따졌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이것도 복음이다 저것도 복음이다 그것도 기요 이것도 기요 이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확한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는 항상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우리를 망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정말 항상 기도로서 마귀를 막아버리고 정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뒤를 쫓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신앙을 절대로 가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조심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신앙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